요즘 진짜 날씨가 살인적이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한 무더위 속에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그대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의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중심을, 나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예배가 굉장히 은혜스러워집니다. 근데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은혜를 받으러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은혜가 상대적으로 덜 되고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무더위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경배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중심을 내가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극동방송 설립자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하나의 스토리를 보게 됐는데요, 미국의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의 한 마을에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어느 날 그냥 재미로 그냥 즉석 복권을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즉석 복권이니까 사가지고 바로 긁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25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이제 퇴근하며 자동차를 몰고 오면서 내가 이 2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쓸까? 그러면서 막 기쁜 마음으로 차를 몰고 오는 집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신호등에, 이제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어서 차를 멈춰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멈춰서서 가만히 이제 전방을 주시하고 보다 보니까 저 교차로 건너편에 웬 노숙인이 그렇게 구석에 움츠려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노숙인을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간에 저 노숙인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왜 관심을 갖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이제는 차를 다시 몰아서 길 곁에 세워놓고 그 노숙자에게 다가간 겁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를 잠깐 모셔서 인근에 있는 카페로 모시고 가서 이렇게 따뜻한 차를, 이제 커피를 대접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 지역에 노숙인을 위한 쉼터가 있는데 왜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계시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도 쉼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쉼터가 굉장히 작아서 여기에 있는 노숙인들이 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상당수 많은 노숙인들은 그 쉼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노숙인에게 자기가 이제 즉석 복권 당첨됐던 25만 원을 가지고 하루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 가격을 지불하고 이제 숙박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내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과 이런 노숙인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뜻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집에 돌아와서
전 SNS, 페이스북이죠. 그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오늘 겪었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쭉 글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글 끝 말미에 우리가 이 노숙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기도 중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서 마음에 같은 공감을 갖고 노숙인 쉼터가 이렇게 작아서 노숙인들이 거기 가서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걸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약간의 도네이션, 그러니까 전 후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소피아라고 하는 여성이 그냥 한 개인, 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우리 지역의 쉼터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좋은 시설로 한번 바꾸어 보자, 그런 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금이 잘 되어져서 정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노숙인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큰 쉼터, 더 안락한 쉼터를 만들게 되는 그런 전 일들이 일어나서 그 지역 사회에 그 소피아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 여성이 그냥 재미 삼아서 그냥 즉석 복권 하나 산 것에 그것이 25만 원이 당첨이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던 가운데 그 일을 진행했을 때 그가 인생을 통해서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기적의 일들을 이루고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동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삼아 주셨을 때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기적의 일들을 이루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는데, 다시 복습을 하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기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뜻이 헬라어로 뭐냐면 텔레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텔레마 수, 지난 시간에 우리 수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그래서 2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으로 당신의, 너의, 그게 바로 헬라어로 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텔레마 수, 당신의 텔레마, 뜻. 근데 이 텔레마라는 뜻이 뭐냐면 소원, 뜻, 의지, 계획,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아무런 소원이나 계획이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루실 거룩한 뜻, 목적, 계획, 그리고 의도, 그것이 바로 이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의도,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 가운데 이것을 콕 집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많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뭘까요?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은 침묵을 지키시고 네, 뭐예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고 있어요. 혹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암송하고 있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 계세요? 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암송하고 있지만 겸손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뜻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뜻은 어떤 거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은 하나님의 여러 수많은 뜻과 계획과 의도가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미 하늘나라에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건데, 그러면 이미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모든 상황과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슬픈 것, 아픈 것, 곡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 안식이 가득 차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뜻, 계획한 것이 다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바로 더 이상 우리가 죽음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이 영원한 안식 속에서 평강을 이루면서 평안 중에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창세기 1장에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창세기 1장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고 존재하게 되어졌느냐, 우리는 전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약간 좀 다르게 창세기 1장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그 창세기 1장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창세기 1장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행복해 하셨다,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히 이 우주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좋아하셨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여러분 뭐를 창조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더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창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돼요. 그런데 그 창조 이전에는 그럼 어떤 상태였느냐? 그것을 창세기 1장 2절에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루셨을 때 그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먼저 땅이 혼돈하고, 그래요. 혼돈되어졌다, 혼란한, 카오스라는 거죠. 아주 무질서하고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공허하며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되어지기 이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였고, 그리고 깊은 어둠만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아름답게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도와 생각이 없이 그냥 인생을,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싸질러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계획과 뜻이 없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행복하고 안락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무질서, 혼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쫙 하시니까 모든 자연이 질서 있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무질서했던 것들이, 방종하고 방탕하고 막 혼란스러웠던 것이 질서가 쫙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할 때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무질서했던 삶을 질서 있게 쫙 내 삶을 만들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가 막 엉망진창이에요. 갈등으로 무질서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계획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니까 가정 안에 질서가 이루어져요. 하모니, 조화가 이루어져요. 모든 무질서했던 것들이 잘 질서 있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텅 비어 있었다 그랬죠. 공허.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래 허무해. 내 마음도 비어 있고 또 비어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되니까 채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공허하고 허무했던 것들 속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기쁨이 채워지고 평안이 채워져, 행복한 마음이 막 채워져. 하나님이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캄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캄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보이기 시작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인데, 그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다는,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면 혼란이 무질서로, 그리고 그 무질서함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혼란이 무질서가 아니라 혼란이 질서로, 그리고 무질서했던 것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부족했던 텅 비었던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흑암 깊은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들이 길을 보고 빛을 보고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뜻을 잘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실 때 이루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굉장한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럼 우리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미안하지만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다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그래, 너 인생을 향한 너의 뜻이 있지, 너의 계획이 있어, 너의 생각도 있고 너의 의도도 있는 줄 알아. 그런데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뜻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실현하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똑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제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설명했지만 3번이라고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번은 완전수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 아버지요, 이렇게,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이거 내가 지지 않고, 그냥 내가 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게 뭐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원대로, 이 원이라고 하는 소원이라는 말이거든요.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세요. 이 소원이란 단어가 똑같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텔레마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똑같이 번역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조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비유를 좀 맞춰서 그럴듯하게 조금 말을 하면은 아버지, 그냥 그럼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서 야 아니다 그냥 십자가 딴 사람 지게 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숨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기도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누가 그 고통을 당하고 싶겠어요? 누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 그렇게 조롱을, 수치를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다 영광받고 싶죠. 누가 그런 고통과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적인 소원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꺾으시고, 그렇지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내가 인간적인 소원을 가지고, 인간적인 뜻을 가지고 하면 나는 편할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그런 일, 부끄러운 일, 또 고통스러운 일, 수고스러운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게 되어지는, 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나는 편할 수 있어요. 나는 고통을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다 죽고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체적으로는 원하지 않아. 그런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내가 조금 수고를 하고, 내가 차라리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지창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시고 자기의 계획을 접고 자기의 소원을 접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만들어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그래서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짜 중요하고 위대한 기도, 어마어마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사실은 내가 이런 거 나는 원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게 될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나는 잠깐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망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가족들은 다 죽어. 그런데 내가 죽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죽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는 좀 불편할 수 있고 나는 좀 수고스러울 수 있고 나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살아. 모두가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평생 고생만 하면서 할까요? 예수님이 보세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가운데 다시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도 있고 자기의 계획도 있고 자기의 기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 끝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걸 원하지만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매일 하나님, 나는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피아라는 여성이 늘 그렇게 기도해 왔으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과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캐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내가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너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 많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간을 너는 이렇게 선용하고 활용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드렸어요.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은 수고, 헌신, 희생이 따르죠. 근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더니 어떻게 해요? 나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좀 많아요. 물질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감동이 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속에, 그래,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물질을 줬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활용해라, 선용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니 갑자기 그런 감동이 있을 때 기쁘게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여유가 있고 물질이 넉넉하니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물질을 흘러보내지 하고 선용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아깝죠. 내가 힘써서 애써서 모으고 벌어들인 건데.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선용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세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순간적으로는 힘들 수 있고 순간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던 것이 내 인생에 정말 큰 영광이었고 복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꾸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편했어요. 좋았어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허해지기 시작해. 내가 무슨 의미로 인생을 살아가지?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 거지? 왠지 자꾸 슬퍼져, 우울해져,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빠져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후회와 부끄러움 가운데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완전한 삶이 되어지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완전해져요.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을 세워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상황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축복과 영광으로 열매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져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그 선교 역사에, 기독교 선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20세기의 탁월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는 선교사가 되는 게 그 사람의, 그 목사님의 비전이었어요. 꿈이었다고요. 그것도 아주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계획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가 돼서 오지에 가서 선교해야지. 그리고서 준비를 했는데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파송하기 전에 마지막 건강검진을 하는데 웬일입니까? 몸에 지병이 있는 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상태로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수가 없다, 선교사 불가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러 나가는 게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까? 나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그 목사님의 계획과 뜻을 멈춰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러면 다 실망을 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란다 그럴 텐데, 이 목사님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뜻이 있음을 깨닫고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느냐? 내가 선교사로 갈 수 없어? 그러면 나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늘 날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드는 대형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설교가, 부흥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고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지만 그 뜻을 따라서
저는 삶을 살아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어졌고 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졌고, 그리고 전 세계 80여 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부흥사로 꼽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돌아가셨지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스승을 한 분 꼽으라고 한다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자기의 가장 큰 영적 스승이라고 고백했던 분이 바로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라.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인생을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제목을 하늘을 품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하늘을 품는다는 게 뭘까요? 그렇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내 작은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이 땅에서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임재라는 찬양이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내 소원도 있고 내 계획도 있지만 내 소원과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